오늘 사도행전 19장 우리 24절에서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에 비해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제 여러분에게 보살피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바로 유린하며 나가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요즘에 기도하면서 자꾸 내 마음에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목만 이렇게 듣고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쉽게 누구인 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것이 신앙 좋은 자 아닙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목에 믿는 사람들이 47만 명이 그 내용을 보고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다 한결같이 하여튼 그런 답글을 다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참 귀한 내용인데 그 내용만큼은 내가 참 소화하기 힘들고 또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또 초신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대하고 났을 때에 자칫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는 그러한 소리일 텐데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왜 그와 같은 얘기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자기 교회 성도만이 아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면은요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그 영상이 볼 곳을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돌아가는 교회의 상황들을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져야 돼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럽 쪽에 교회들이 참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흥왕했는지 모릅니다. 각 국가의 유럽의 그 대부분 그 국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았던 그 신앙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을 가게 되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의 관광 유적지로서 건물 구경하러 가는 거지, 그곳에는 몇몇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 이 분들이 이제 연로해서 그냥 몇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또 그런 교회들이 건물 유지가 힘들다 보니까 거의 이제는 세상의 기업으로, 술집으로, 뭐 노래장으로 되게 이렇게 지금 다 팔려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대했습니다. 대했어요. 그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과 물질 문명이 팽배해질수록요, 그것이 교회 안에 이 세속의 영이 물밀듯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풍요와 부효와 세상의 문명,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모든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다 죽어져 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도시마다 여러분, 진짜 물질 문명이, 그 사람의 지식이 팽배한 그런 곳일수록요, 교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그 한 감독님이 와서 그곳을 다 한때 그 미국 교회에 부흥을 했던 곳을 다 찾아갔더니, 바로 이제는 세상과 연합이 되어지고 동성애가 주충이 되고 다 이런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세속이, 영적인 간음이 다 이렇게 좀 자리 잡아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데, 제가 1996년 12월 12일 날 바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고백을 내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29년이 이렇게 흘렀어요. 29년 전에 이 복음, 한국교회 복음은요, 정말 한국교회가 활성화되어졌던 그런 시기였어요. 아마 여기도 그 이전에 신앙생활해서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을 쭉 유지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2000년대 넘어서 아마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런 분들, 아마 부모를 통하여 믿게 되어진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믿었던 분들이 아마 여기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가 그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2000년대 요즘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한국 교회의 존폐 위기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되어졌을 때 한국 교회가 존속이 가능한가? 유럽의 전 교회가 다 무너졌고, 지금 미국의 교회도 열심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지식, 물질, 문명, 이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교회는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치열해.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매년 해마다 각 교단마다
이제 그 교회 수를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그럼 각 교단마다 계속 교인들이 아마 작년에도 20만 명인가 그렇게 좀 통계가 나와서 한 군데도 이 교회가 성장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점점 그 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져야 돼요. 알 수 있어져야 돼요. 나는 이런 모든 것이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걱정하는 내용과 똑같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없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라오디아 교회처럼요. 나는 부하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풍요롭다. 했지만은요. 영적으로 눈멀고 그리고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가련한 것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편하게 사십시오. 그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되어진 말이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의 신앙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름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에 새벽 기도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유튜브에다 그냥 그거 쳐보면 다 나와요, 사실은. 인천의 한 교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은사, 방언 이런 거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 유튜브 가입자가 50만인가 60만인가 막 그렇거든요.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어그러진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에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또 그 세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요, 그런 유튜브를 통하여서 세상과 연합하는, 편하게 믿으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이게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져야죠.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손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목요 집회 온 분들이 손들어 봤잖아요. 돈이 10억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 선택하려면 다 눈 감고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해보자. 목요 집회 오신 분 한 분도 돈 선택한 분 없어요. 여기에는 있겠죠.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있겠죠. 10억이 아니라 100만 원만 줘도 그거 가지고 나갈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는 분은요, 그 사랑이 소유가 되어진 사람은요, 이제는 그런 삶을 안 살죠.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것과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귀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죽을 고비와 그 고통과 배고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서요, 그 교회들이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우상을 이겨야 할 텐데 항상 기도하면서 눈물로 간구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줄 믿습니다. 똑같은 눈물이라도요, 눈물의 무게가 틀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 하객들이 흐르는 그 눈물의 의미하고 친족들이나 친구들이 흘리는 눈물과 가족들이 흘리는 그 눈물의 무게가 얼마나 다를까요? 그동안 함께 삶을 살면서 느껴왔던 그 희노애락이 그 여러분 내면에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다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함께 했으면서 슬펐던 일, 기뻤던 일, 섭섭했던 일, 마음 아팠던 일, 잘해주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이게 어울려져 흐르는 눈물에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바울의 눈물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는 정말 자기의 삶의 가치를 예수께 두고서 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워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길교회가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까? 교회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교회가 이 동산에 아름답게 세워졌다 이렇게 여기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요, 모양은 다르지만은요,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 세워지기 전에, 이 재개발되기 전에 연립주택을 이렇게 털어서 교회를 했을 때 그 연립주택 한쪽에는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게 2층에 있었는데 1층에는 방 하나 칸으로 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이 새기 시작하고 망가졌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그 똥통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걸 보수를 하셨어요. 누가 돈 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짓을,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까이 가도 냄새가 안 나는데 그 똥통 속에 들어가서 보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거야. 성전을 짓겠다고 몇몇 남지 않은 성도들이요 헌신을 합니다. 세상 직업이 변변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마치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작은 예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볼 때는요 과부의 두렙돈처럼요 전부를 드리는 큰 예물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것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금액이지만은요 주님께서요 오병이어를 베푸시듯이요 그 작은 돈을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이 동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동하시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나? 내가 이거를 오병이어를 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건물이 빚 없이 세워진 것이지 그런 헌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인내가 없었을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섬겼던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협력자,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체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바라볼 때는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다 똑같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치르고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마다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하고 짧게나마 자기의 소개 겸 간증을 하게 되질 때 아마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복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아니 100세 난 아들을요 이제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거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는 반대할 거라고요. 와이프한테 얘기지도 않고 3일길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3일길의 그 글이 얼마나 번민이 많고 불순종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3일 길은 그가 그렇게 고통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그리고 힘든 길이지만 또 그것이 또 믿음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감추인 그 여호와가 이래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속에 사실은요 여호와의 이래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저런 모양으로 산전수전 공중전 겪다가 여기에 온 것이 여호와 이레라고요. 그 여호와 이레가 다시 말하면요 마포 길교회란 말이야. 이거 깨닫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고 아직도 안 깨달으면은요 사실 산전수전에다 공중전 하나 더 남았을 거야. 깨달으십니까? 그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축복, 예비되어진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온건각지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적인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제는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교회만이 여러분 세상의 기업과 달라요. 세상의 어떤 기업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거의 97, 8%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대한민국에도 그 우장춘 교수인가요? 어떤 그 교수님이 1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남은 기업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 이후에 그 복음과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세계 곳곳 어디든 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이 바로 지옥에 갈 무리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교회만이 영생을 줄 수가 있어요. 교회만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두고서 그의 인생을 다 교회에 두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여깁니다. 앞으로 여러분 올해부터 또 우리가 천성을 향해 여러분들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꼭 교회의 감독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감독자. 감독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모든 것을 다 때로는 이상한 어그러진 사람이 들어올까 봐 주중에도 나에게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기도 방해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거는 내가 수용할 수 없지. 후다닥 밑에서 위에 있다가 내려와요. 내가 얼굴 보면은요 경고합니다. 교회 기도 방해하는 모습을 가지면 저희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교회는 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어그러진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감독자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교회 안에 세상에 물질이 장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어요? 우리 작년에도 바로 기도하는 척하면서 장사하는 무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보내버렸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게 허용이 되어지면 안 되어집니다. 교회가 장사터가 되어지면 안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에 절대로 여러분 돈고래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화곡동에서 돈고래 했을까 안 했을까? 예?
내 가장 가까운 우리 집사람이 동고래를 많이 했어. 성도들이 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부도난다는데, 부도난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 부도나기 원치 않아서 그 절박함을 아니까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니까요 여러분 돈 잃고 사람 잃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쥐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로 이러저러하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거듭나게 하게 할 때에 자녀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배우자를 통하여, 또 이 건강을 통하여 여러 모양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있다면 그걸 깨트려야지만이 그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의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요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 안에 김권사, 신권사, 하여튼 다 권사들이 다 밀려달라고 그랬어. 그분들 다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분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재정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거꾸로 행동을 하고 불쌍해서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결국 그랬더니 돈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려울 때 영적으로 딱 분별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세상 건 내려놓고 그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생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강해져 가지고요. 요즘은 끄떡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슬픈 표정으로 접근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 닮아갈 때 계속해서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이게 여러분 기록된 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되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이걸 갖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잖아. 그런데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뭐지? 바로 영적인 지식이 되어져요. 영적인 지식이 되어져요.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지식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려면 교회 안에서 믿음 신앙 생활하면서요 이러저러한 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따라서 영성, 인성, 지성, 감성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소유해 나가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요 보는 눈이 분명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의 지식으로 이렇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어. 목회자 같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을 아더라도 겉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가식, 거짓, 혈기, 욕망, 죄, 구습들, 습관적으로 붙잡혀 있는 것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요. 시간이 흐르면은 인간 냄새가 나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격도 변하지. 우리 수양관에 있을 때 미국에서 오셨던 한 목사님이 2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난 그분이 했던 말이 참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20일 갖다 막 금식을 하셔서 어느 날 대화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미국에서 목회를 나름대로로 그래도 잘 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속을 너무 세게 들여.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교회를 그냥 이렇게 나와버렸대. 성도 다 흩어버렸대.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서 또 이제 교회를 또 개척을 했는데 또 여러분 그런 성도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예. 고양이 피하니까 범이 만난 거야. 더 10대 성도가 생겨가지고 또 화가 나가지고 교회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흩어져 버려. 그러고 나서부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수양관에 와서 금식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저에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 목사님, 내가 10년을 이렇게 이제 목회를 못하고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지금 철저히 회개하면서 저에게 한 말이 충격이에요. 그래도 그 성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아주 속을 새기는 성도 보잖아. 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참는다 내가. 그분의 말이 내가 새겨진 거야. 그다음에 인내.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요 내 화가 죽어지고 혈기가 죽어지고 교회 개척했을 때 잊혀지지 않는 성도가 하나 있어. 자라면서 삶 속에 눌림을 가져가지고 평상시 때는 뭘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어져. 근데 조금 내가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때는요 입이 딱 벙어리가 되어져요.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가 마음에 담아졌던 것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입이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럼 누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한 거야. 내가 답답한 거야.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그럼 내가 다 성격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아닙니까? 빨리빨리 좀 얘기 좀 해줘. 아주 나를 반 죽여 그냥. 죽여. 언제 얘기하냐? 3일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하여튼 자기의 마음이 풀린 것이 풀려져. 그게 다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걸 자꾸 경험하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갖게 하고 또 교회를 또 이제 계속해서 살펴나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바로 보니까 식당에 보니까 그 의자들이 신발들이 다 찢어졌더라고요. 신발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면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더니 또 신발이 크네. 그 다시 또 가가지고 또 바꿔가지고 했는데
5,000원어치 사가지고 20개를 갖다가 이렇게 어디 끼웠거든요, 다리에다가. 그러니까 해야지 완전 타일도 기스 안 나고 의자도 여러분 거의 찍찍 그런 것들이 생기질 않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해가지고 내일 또 더 가서 더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추웠잖아요. 금요일 날 2층에 식당에 여러분 남자 화장실 이런 데 가면은 사실은 이런 조그만 온도계가 있어요. 작년에 식당하고 화장실하고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녹이느라고 또 참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작년에 그런 경험을 있잖아요. 뭐 감독자가 그런 거 살피는 거 아닙니까? 교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살피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2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온도계가. 거기서 이제 1, 2도만 더 떨어가면 또 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실 라디에이터 틀어놓고, 그리고 식당도 바로 이렇게 온풍기 틀어서 얼지 않도록 하고 물 조금씩 흘리게 해주고. 그게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은요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기침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죽질 않으니까요, 여러분. 마스크 다 내가 놔주고, 저기 뒤에다가 칙칙 목에 뿌리는 거 사다 놨잖아요. 그게 목에 염증도 완화하고요,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거 쓰시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작은 거에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새겨나가야지. 외부적으로는 여러분 그 어그러진 세상에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이런 소리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는 안 되어져요. 절대 안 되어져요. 자기 영혼만큼은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어져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거듭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남은 생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봐야 이룰 수 없습니다. 남은 인생은요, 하늘의 멸류관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알겠습니까? 멸류관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틀림없이 여기저기 나이 먹을수록 육신은 쇠약해져요. 여기저기 고장 날 겁니다. 고장 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점점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져 가는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요, 하루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데 아직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요, 하늘의 멸류관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따뜻한 신부단장 주님 앞에 설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요,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예요.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왕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잘 세워지기를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와 간증이 있는 교회, 고난과 핍박도 감수하는 교회,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재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것을 내가 묵상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도요, 그 큰 교단이 WCC나 NCCK 이런 세상 종교와 연합이 되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성령이 근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요, 더 이상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바로 종교의 영이 딱 자리 잡아버리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가고 신부단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삶 자체가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근래에도 한 성도님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세상 직업을 가지고 도우미로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 가정집에 가서 도와주면서 꼭 복음 증거하고 목요 집회 때 여기 꼭 데리고 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데리고 가셨던 분은 봤더니 장애인을 데리고 오셨어요. 시각장애인들. 근데 시각장애인인데 여기 와서 딱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큰 불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도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요,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가 달라요. 또 어떤 성도 이렇게 보니까요, 화곡동에서 오는 성도들인데 그쪽에서 오신 성도들끼리 시간을 맞춰가지고 노방전도 하기로 했대. 아예 내가 화곡동에 있을 때 거기서 해야지. 어쨌든 그곳에 모여서 열심히 하라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러나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꼭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영계의 추수기라는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도 영상 올려놨어요. 내가 이따가 우리 톡방에 우리 교회 톡방에다가 내가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 때 하고 화곡동에 있을 때 행사 때 아이들이 그 뭐고 진짜 많았어요. 나가서요 복음만 증거하잖아요. 우르르 여러분. 그때는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은요 결실할 때가 있었어. 지금은 여러분 건빵과 함께 전도제 10만 장을 나눠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지금은 여러분 씨 뿌릴 때가 아니라 막 결실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겠죠. 그런데 결실할 게 참 쉬워요. 붕어빵 하고 있잖아요, 붕어빵. 이제 아마 이제 올 어느 정도 여름, 겨울 지나갈지 아마 그 붕어를 수만 마리 잡아야지만이 그 미끼로 한 영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만큼 지금은요 바로 파종기가 아니라 추수기야. 알곡과 죽정이 다 곡간에 알고 곡간에 들이는 이런 추수기라고요. 양과 염소 탁 나눠가지고요. 그 우리에 드리는 그 양들을 우리에 드리는 이런 여러분 추수기라고요. 추수기. 마지막 때는 그 라오디아 교회처럼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부유하고 배부르고 편안하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멀고 가련하고 헐벗은 거 이거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 보자 내려가지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만이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잠시 살다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신부단장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어지겠죠. 지금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섬기고, 요즘 저녁마다 와서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또 이렇게 여기서 막 자고 이러고 그런 게 마음이 안 좋아요. 가급적이면 위에서 좀 따뜻하게 자라고 내가 자꾸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불이 여러분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기도의 불씨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사명인 줄 아세요? 정말 큰 사명이에요. 성령의 불만,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은요 심령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불이 오게 되면 교회 가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이 기도 속에 성령의 불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도 바로 이 사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교회를 자주 나오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요, 꼭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라도요 10분서부터 시작하세요. 기도의 향을 이렇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올리셔야 돼요. 내 영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고서 도대체 다른 거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은 그 자기 피로 그 세운 교회, 바울은 이제 다 하나님 품에 갔지만 그가 남긴 그 여러분 세상의 향기가 얼마나 지금 퍼져서 우리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승리해 나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그 찬양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가도 나는 거리 주의 길을 걸이 오진 바람 앞길을 걸려도 나는 거리 주의 길을 걸이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라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만큼은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진리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나가기 원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안 한 분들은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대를 분별하고요.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저건 성경에 없는 어그러진 말이야. 분별이 되어져야죠. 아무리 유명한 말이라도요. 성경에 없는 말이면 저건 아니야. 왜 그러죠? 내 영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요 성도들이요 주일날 외에 평일날은 한국교회가 다 지금 내가 에스더 운동부 뭐죠 열흘 전에 거기 갔다 왔잖아요. 거기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까 한국 대표적인 교회 가가지고 주중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 빌려달라 돈 내겠다 자존심 있어서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준대. 안 빌려준대. 할 수 없이 한 700명 전후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을 구입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저보고서 자꾸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영혼의 추수기이기 때문에요. 정말 아무 소리는 어그러진 말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경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경계해야 돼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상담받으러 오는 줄 아시죠? 육신에 속한 삶을 살다가요. 참 낭패와 실망당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교회의 그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순적하게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성도들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아버지 모습을 꼭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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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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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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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저지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있는 아버지 성도들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나의 신앙을 또 아버지 꼭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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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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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시 주님 보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더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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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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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시 주님 오 보시 아버지 주님 다시 기도할 때에 내 옆에 아직 기도가 훈련이 안 되어진 분이 있으면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이 지체가 잘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옆에 눈을 꺾고 이렇게 손을 꼭 붙잡고서 주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힘들고 연약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 옆에서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의지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주님 의지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죄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자리에도 끝까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저 아버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미디어 홍수 속에서 정말로 오그러진 말들을 하나님 이렇게 듣고 또 아버지 그의 신앙이 이탈되어질까봐 참
사도 바울이 걱정했는 것처럼 목사도 아버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 아버지 세상의 풍요로움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 아버지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꼭 허락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면 이제 아버지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그 멸류관을 향해 우리 성도들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것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아버지 정성 하나님 앞에 꼭 드려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우리 교회가 흘러넘치고 그것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